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잡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362장입니다. 362장.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소서.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 풍성하신 주의 모열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384장입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함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런저런한 핑계와 또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단지 잘 듣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우리의 살 길이 밝히 보이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께 엎드려 싸우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 말씀으로 인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계속해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6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16장 죄송합니다. 예, 16장이요. 26장이 없죠. 예. 16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은 비유이지요. 비유라는 것은 그 목적이 있는 글이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히 우리에게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부분들이 그 목적하는 바 외에 다른 부분들 속에서 속된 말로 트집을 잡으려면 트집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이 보통 비유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비유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그런 트집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들려주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냐를 정확히 보고 그 목적에 맞춰서 이 글들을, 이 비유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특히 이 비유는요, 우리가 전에 앞서서 살펴본 부정직한 청지기 이 비유와도 연결이 되어지는, 이 이야기와도 연결되어지는 비유입니다. 그에게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를 살펴보았듯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불의한 일을 행한, 부정직한 일을 행한 청지기의 그 다음 자신의 운명 앞에서 행한 행동에 대해서 주인은 칭찬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엇을 칭찬한 것이냐? 첫 번째로 자기가 당할 일을 알고서 거기에 지체하지 않고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앞으로 당할 일을 앞에 두고 근심만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정확히 하는 것. 사람들은요,
자기가 익숙한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자기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요. 깨달았다 할지라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헛되게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 경험에도 이거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꼭 그 끝판에 가서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방학 숙제라는 것이죠. 방학 때 미리 방학 숙제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은 없죠. 옛날에는 일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평상시엔 쓰기도 하지 않으면서 방학 때만 되면 이상하게 숙제로 일기를 내줘요. 방학 동안에 무슨 일을 했나 감시하려고 그러는지. 분명히 숙제 검사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계약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하루를 보내면서 해야지 하다가 결국은 후회할 시간이 자기가 이 일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뭐 일주일 남겨두고 그때라도 하고자 하는 그래도 좀 학생들도 있는가 하면 이왕 망가진 거 어쩔 수 없다. 내가 모든 날의 일기예보를 어떻게 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개혁의 날을 맞이하고 뭐 혼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그 순간의 방학의 일자로만 끝나지 않냐고 자기의 삶의 자리까지 그렇게 연관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습관들이 그런 행동들이 앞으로 자기가 장성하여 살아감에 있어서도 자기의 당장 해야 될 일,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습관이 거기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해고될 걸 분명히 알고 거기에 맞게 즉각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칭찬한 것은 뭐였습니까? 9절을 보게 되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칭찬한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불이랑 뭐라고 했던지 기억하십니까? 세상의 재물, 영원하지 않은 것. 그걸로 친구를 삼으라, 친구를 사귀어라. 그 얘기가 도대체 무엇이냐가 오늘 비유 속에서 정확히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9절 뒷부분에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불의가 우리가 말하는 부도덕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원한 처소와 영원과 대비되는 이 세상에서의 것들을 말한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부자가 먼저 나오죠. 당시나 지금이나 어느 사회나 부자는 복받은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어느 사회나 가난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인식하지요. 심지어 그것은 종교인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냐 가난한 자의 문제가 가난한 자냐 이것이 이 비유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초점이 아니에요. 그가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초점입니다.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문제다. 그가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자가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느냐. 이게 오늘 비유의 주제입니다. 이 부자는 얼마나 부자였는지 자색 옷과 또한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의 옷차림 하나로서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부자였다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자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우선 재료 염색하는 가격이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이 비쌌을 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어찌저찌해서 그 염색을 할 수 있고 그 옷감을 가질 수 있고 옷을 가질 수 있는 돈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가 왕이나 아니면 그에 못지않은 상류층 귀족이 아니면 이런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색깔의 옷을. 그러니까 그가 단순히 부유함만 있었을 뿐 아니라 권력의 자리에서도 그 누구도
그를 건들 수 없을 만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뿐만 아니라 고운 배옷이라는 것이요, 웬만큼 잘 사는 사람들도 엄두를 내지 못할 만큼의 옷이었다고 합니다. 고운 배옷이. 그러니까 이 두 옷, 그의 옷차림에 대한 이 두 개로 그는 자색 옷을 입었고 고운 배옷을 입었다는 것으로 그가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죠.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호화롭게. 날마다 잔치를 파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잔치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잔치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들은 자신의 권위를, 자신의 부유함을 드러내는 상징으로서, 행위로서 한번 잔치를 벌이면 한번 구하기도 어려운 그런 식재료들을 가지고 엄청난 규모로 행하거든요. 이걸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필요한 인력, 또한 재료, 뭐 이런 것들이 비할 수가 없겠죠. 이런 정도의 부자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에 대비해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으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에 대비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이죠. 그것도 온몸이 헌데투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피부 질환이죠. 더 비참한 것은요, 그는 버려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이 아마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죠.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버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에게 너무나 대비되는 극과 극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버려진 곳이 하필 그 부자네 집 앞이었다라는 것이죠. 대문 앞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이 거지 나사로가, 부자가 그 잔치자리 파티가 끝나고 나서 남은 음식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리려 하매. 그러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음식을 먹게 되면요, 지금도 그렇죠, 손에 뭔가 묻기 마련입니다. 옛날에는 식기가 수저, 젓가락, 포크, 나이프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 뭘로 먹어요? 손이에요. 손. 우리가 요즘은 미식가 분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떤 음식을 먹고 다른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그 입속을 개운하게 한다고 그래서 뭐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음료를 통해서 앞서 먹은 음식의 그 맛을 입속에서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행하죠. 그래서 그 다음 음식을 제대로 맛볼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 당시 뭘 했냐면은 맨날 손으로 집어먹으니까 기름기도 묻고 여러 가지 음식물이 묻단 말이에요. 이걸 뭘로 닦아느냐? 정의가 귀할 때잖아요. 없을 때죠. 귀할 때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죠. 빵으로 닦았습니다. 빵으로. 미술을 혹시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미술에서도 그런 인공이 있다. 목탄이나 이런 연필로 그림을 속고대생하고 할 때 지우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빵을 좀 사용했거든요. 빵을 사용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창 배고픈 중고등학생들이 이 빵을 그냥 먹어버려요. 지우개를 쓰라고 하는 건데. 근데 마찬가지로 이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손을 씻는 용도가 빵이었어요. 이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거 주워 먹었다는 거예요, 그거. 떨어지는 거. 남은 음식도 아닙니다. 그러한 상태였다는 그것도.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니, 남은 음식이라도 뭐 버리는 것보단 저 사람 주는 건 낫지, 그건 수준의 음식을 받아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손 씻고 입 씻고 뭐 더러운 거 씻은 그 빵 쪼가리를 휴지버리 타면 그걸 주워서 먹었다는 얘기죠. 그걸로 배부르려고 했다. 그러니까 너무나 대비된 인생이죠. 너무나 대비된 인생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근데 이 두 인생에게 동일하게 찾아온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똑같이 뭐가 돼요? 죽어요. 똑같이 죽어요. 아무리 잘 먹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죽기 마련이고요. 아무리 비루하게 먹던 사람이라도 똑같이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그 누구도 예외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죽었는지 아니면은 시간을 차이를 두고 죽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거지가 죽었다는 말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아마 이 나사로가 먼저 죽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자가 죽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지 않았겠죠. 그런데 죽음 이후에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죠.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나사로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품이었고요. 부자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음부의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자가 단지 가진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 아닙니다. 부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부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는 말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이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단순히 부유했다가 차원이 아니잖아요. 뭐 부정하게 했다든지 남을 수탈했다든지 속였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단지 그가 부자였다 이거예요. 또한 나사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 품에 있던 것도요, 있을 수 있던 것도 그가 가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 부자의 문제는요, 자신이 갖고 누리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봐야 될 걸 보지 못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자신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매일매일 잔치로 지냈던 사람이 죽음 이후를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날마다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천국도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고요, 안 하고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날마다 이런 날이에요. 이런 날. 그에게 생각 속에서 이런 날들. 누가복음 12장에서 많은 곡식을 추수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더 큰 곡가를 창고를 짓자라고 생각한 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하시죠. 네 영혼을 오늘 내가 데려가면 어떡할 거니? 너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너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의 소유가 아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도요, 자신이 가진 부로 인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 또한 죽음 이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죠. 아까 우리가 앞서 불의한 청지기 앞부분에 나타난 거기에서 그가 지혜로웠던 건 뭐로 첫 번째가 뭐였다 그러죠?
그가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다는 것이죠. 그가 해고를 당한 이후에 해고를 분명히 당할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고 당한 이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해야 될 게 뭐지? 이거를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죽음의 날이 그 누구나 예외 없이 오게 됩니다. 그게 내일이 될지 아니면 더 후가 될지 그건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그날은 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이 그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 없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좀 더 나이 들면, 좀 더 아프면 그때 생각하지? 안 돼요. 안 돼요. 방학 일주일 앞에 두고 그때 가서 일주일 앞에 두고 며칠 앞에 두고 그때서 생각하지, 그때서 방학 숙제해야지, 일기 쓰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미루기만 하죠. 내일 하지, 내일 하지. 그러다 할 수 없는 때가 와요. 자기 손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때가 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나사로는 뭐냐? 왜 아브라함 품에 갔느냐? 말 그대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는 버려진 삶이었잖아요. 자신이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버려졌다라는 것, 그 대문 앞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어찌 보면은 뭘 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나 능력도 없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행인 것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분이 어떠신 분이에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영혼의 주인이시잖아요. 나사로는 삶이 고달프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삶의 자리에서 그냥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은 쳐다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느 삶의 자리에서는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들이 뭐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서 있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많이 안타깝고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황들이 저도 상담하고 겪는데, 이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이 상황이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잠시 신앙의 자리를 떠났다가 오겠습니다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놓는 자리가 신앙의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교회도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이 재정적인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이런 교회의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잠시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이 추구하는 바를 행하고, 그래서 좀 문제가 나아지면 그때서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특히 재미있는 게요. 이 나사로라는 이름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유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사로가. 근데 나사로가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헬라어. 히브리식으로 하면 엘리에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에셀. 많이 듣던 이름이죠. 뜻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의도적인 예수님의 이야기인 게 너무나 잘 드러나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것이 이 나사로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고요. 또 이 땅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죠. 그래서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은요,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니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은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는 것은요, 오로지 은혜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부자가 너무나 고통이 심했죠. 24절 말씀 함께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나사로를 아브라함한테 요청을 하죠.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25절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특히 26절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 비유 9절에 나오는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너와 나 사이에 나사로가 있는 곳과 이 부자가 있는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구렁텅이가. 그런데 이것은 이 부자가 초래한 결과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가 서로 오갈 수 있었어요. 이 땅에 살 때는. 그렇죠? 멀리 간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네 집 대문에 있어. 오갈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못 와요. 왜요? 그는 학자들 추측에 의하면 거동이 매우 불편한 사람이어서 버려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움직이는데 솔직히 그 상황에서 부자를 향해 다가갈 수도 없죠. 그럼 누가 올 수 있어요? 부자. 자기는 부자예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시 볼까요? 불의의 제물로 세상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부자는 안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안 했잖아요. 갈 수 있었어요. 이 세상에 살 때는. 능력도 있고요. 재력도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세상의 제물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로 나사로를 향해 남은 음식이라도 싸다 줬다라면 그것이 나사로로 하여금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라는 이것이 되는 거잖아요. 즉 나사로에게 시켜서 손끝에 물을 한번 물 조금 묻혀서 내 혀에 닿게 해달라고 이것조차 안 되는 것은 네가 판 구멍이다 구덩이라는 거예요. 네가 안 한 결과이다. 네가 이 세상에 살 때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것들로 그 달란트들 그 재물이나 능력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네 집 앞에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다가서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서는 그 틈을 도저히 메울 수 없다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연 청직이 비유하고 연결되고 대비되는 모습인 거죠. 대비되는 모습. 반드시 자기의 최후가 올 거를 알고 자기의 불의한 재물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었던, 그래서 자기의 노후를 준비했던, 그 이후를 준비했던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주님은 칭찬하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부자에 대해서 이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결과를 누가 초래했다고요? 그 부자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판 구덩이 같이 되어버렸고 건널 수 없는 틈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때는 할 수 없고 늦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매일 잔치를 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사로가 왜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돼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고 교회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린다고 하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살지 못한다라면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들 내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내 현재를 유지하기 위한, 내 삶의 이 땅에서 삶을 위한 하나님도 도구일 뿐입니다. 내 뜻을 들어주시고 내 문제 해결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그리고 내 주변의 상황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것들로. 그러니까 그는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께 대해서 눈먼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눈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의 도움을 받을 거라는 생각,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생각했을 거예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그 엄청난 잔치를 벌여도 끄떡없는, 심지어는요 그 말 속에 담긴 교만한 의미는요 하나님 없이도 난 살아갈 수 있다요. 하나님 없이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향해서 어떤 정성을 다한다, 뭐 한다, 수고한다, 헌신한다 이런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 그냥 방해만 하지 마십시오.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방해 방지용이죠, 그냥 방해 방지용. 내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만 하지 마십시오. 이거 받으시고
내가 가진 것들이 나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죽음 이후 어때요? 그가 간절한 도움을 바란 사람은 나사로였어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되었는데 나사로의 도움이라도 받고 싶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 그때는 천국에서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몸이 불편한 사람이요. 그 지경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이 땅에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부가 있었고, 나사로가 자기 집 대문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본 거죠, 안 본 거죠, 이 정도면. 안 듣고 안 본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 장벽이 없었잖아요. 이 큰 구렁텅이가. 그렇죠? 자기 발로 걸어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음식이라도 나보다 남은 음식이라도 좀 싸주고 아니 미리 챙겨주던가 그럼 잔치도 많은데 음식도. 이 땅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다가 죽음 이후에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 앞에서 그건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런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29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예. 나사로가 얘기했죠. 자기는 그렇게 다치더라도 살아있는 내 형제들 어떻게 좀 살려보자. 그래서 부탁을 하죠. 나사로가 나사로를 내 집 아버지 집에 보내주셔서 내 형제들에게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이미 죽은 사람한테 죽은 사람을 갖다 보내라는 건 뭐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기적을. 죽은 사람이 꿈에라 나타나던가 아니면은 말 그대로 죽었던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행하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듣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제대로. 거기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답변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자 이 부자는 거기서 부정을 하죠. 아버지 30절 보게 되면 아닙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기적이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 앞에 간다는 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있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가 누군가를 진짜 매우 심하게 병든 분을 한 명이라도 고칠 수 있으면 좋겠다. 기적과 같은 일. 그러면 자기의 목회 현장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한다고 우스갯소리예요. 농담처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안전뱅이가 만약 이 자리 예배당에서 일어나고 한 명이라도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목회 현장이 쉬워지고 선교의 현장이 쉬워지겠죠. 전도할 때도.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요. 기적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예요. 기적은 아니다. 오래가지 않는다. 사람을 일시적으로는 변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삶을 본격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홍해 사건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홍해 사건이 이건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 이상의 기적이 어디 있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 사이로 자기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가고, 그것도 한두 명이 건너가요? 장정만 해도 60만이 건너가고 수백만 명이 건너간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났어요? 아니잖아요. 자기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 물에 수장되어 버렸잖아요. 그 엄청난 기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 나타나서 그 앞에 있다 해도 그것보다 못할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흘을 안 가더라는 거예요. 사흘을. 수르 광야를 3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걷게 하셨잖아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라에서 물을 만나는데 그 물이 어때요? 썼잖아요. 그 먹게 되부터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3일 전에 홍해 기적을 겪어놓고 사람이 목마르다고, 물론 3일을 목마르면 진짜 고통이겠죠. 어려움 한번 만났다고 해서 그 기적이 눈녹도 사라지면서 하나님을 도리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신 후에 승천하셨죠.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이때 이 일을, 승천하신 일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500명이래요. 500명. 죽었던 분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분이 40일 동안 함께 있고요.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시는 걸 본 사람이 500명이에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 몇 명이었죠? 120명. 500명이 승천한 사람을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도 했고, 승천한 주님 만나기도 했는데, 승천하신 자리도 있었는데, 나머지는 어디 갔냐 이거예요. 기적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기회는 낼 수 있어요. 시작은 열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30절과 3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과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각자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물론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뿌리기도 하겠지만, 때가 되면은 싹이 트고 자라나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물론 기적과 같은 어떤 은혜의 체험, 기적의 체험도 필요한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근본적으로 변화 못 시킨다니까요. 그것은 시작이에요. 여건이에요. 출발점일 수도 있고요. 동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삶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 종종 보잖아요. 심각한 병을 앓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병이 나면 이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셔요. 그래서 그대로 잘.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되죠? 이 삶으로 돌아가죠.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요즘 군대가 짧아서는, 예전에 군대가 길면 3년까지, 3년 뭐 더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군대 갈 때 뭐라고 얘기하면 군대 가서 사람 되라고 얘기했어요. 군대 가서 사람 되라고.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고. 군대 제대한 다음에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얼마 가던가요? 사람이란 게 그래요.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우리 안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싹이 트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그 삶으로 이어질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비유의 뒷부분이 바로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 부자는 기적이 일어나면 그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삶이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안 변한다면 그건 이미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 이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16장의 이 두 가지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축약되어집니다. 핵심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과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최후의 날이 반드시 옴을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도 연결되어지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그 친구들이 너희에게 영주할 처소를 마련해 주리라. 오늘 비유에서도 이 부자에게 그토록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 한 방울의 물도 얻어 마실 수 없는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스스로 처하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사람은요, 이웃을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그 돕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같이 서로 도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 신앙인 것입니다. 윤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신앙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같이 연결되는 건 그것도 이웃을 향한 사랑도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라는 것이죠. 반쪽짜리 신앙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은 언젠가 반드시 끝나게 되고 우리의 생명도 이 세상의 생명은 끝나게 됩니다. 그럴 때 남는 것은 뭐예요?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자리가 영원히 남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갈 수 있고 행할 수 있을 때, 내가 영원히 건너지 못할 그 틈이 생기는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들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지혜를 깨닫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기회가 남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고요, 경고이기도 합니다. 앞서 나온 불의한 청지기처럼 깨닫고 행할 바를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헤아릴 수 있게, 하나님 앞에서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웃 간의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허망하게 보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생명의 자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